11월 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의 각 지역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앞을 가로막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첫 번째 싸움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이 싸움들이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승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고 욕심에 눈이 멀어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고 죄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들은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없애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가나안의 죄를 쫓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거짓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결코 하지 말라 하신 죄를 저지른 것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으나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땅의 생산과 번식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여러 부인들 중 하나로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죠. 한마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도 늘어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식도 많이 낳아서 번성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복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 무시했죠.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알이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보다 바알의 성공이 듣기 좋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단지 종교적인 문제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를 쫓는 바알의 종교 의식들은 온갖 음란한 성적 타락과 인신공양 등 생명에 대한 학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쾌락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를 외친 것이었죠. 그야말로 죄악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영적인 타락이었고 실제 삶에서도 도덕적 또 윤리적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쫓는 이스라엘의 손을 하나님께서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그 자체로 고통의 땅,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가나안이 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가 되려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손을 거두시자 오히려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바알의 죄악된 거짓된 풍요에 눈이 멀어 돌아섰던 이스라엘이 철저한 실패와 고통에 부딪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지요. 문자적으로 사사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각기 상황과 모습은 달랐지만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전장의 영웅이었고 탁월한 정치가이자 교사였으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다스리던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후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저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갔던 시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음입니다. 사사시대뿐이 아니죠. 시내산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이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죄를 쫓습니다. 당장의 작은 성공, 작은 쾌락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립니다. 인생의 성공을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 삶을 망치는 길로 걸어가죠. 죄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통해 지금을 사는 우리 삶의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죄의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어리석은 죄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찬송